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비추시고 귀한 주일 자녀로 귀한 주일날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주신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의 거룩하신 종기 앞에 나와서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죄 없는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오늘 귀한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몸과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예쁘게 가꾸어 주시고 단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과 물질을 모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 살펴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은혜롭게 살게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영교회 사순절을 두째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기억하사 하나님 사순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하나님 어린이부터 장로교까지 항상 시간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62년 장려 기념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아버지 하나님의 앞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나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백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하나 되어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0년 60년 어르신들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지금은 90, 80이 90이 강건하여서 몸이 불편하여서 아버지 교회에 은혜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을 병원에서 가정에서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데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입대한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군입대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 그 어려운 것을 다 아버지 마치고 건강하게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와서도 하나님 성전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목회자로 쓰임받는 목회자로 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아버지 받아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삶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1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존하시며 거룩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충만, 교통하심을 따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보건기구 WHO 산정 기준으로 2020년 1월 31일부터 2023년 5월 5일까지 약 3년 4개월여 동안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되었고 약 2천만 명이 사망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파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폐쇄적이고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호재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PC나 스마트폰으로 그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성향을 파악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도하는 대로 각자의 관심사를 쫓아 도파민을 분출하고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식당, 공원, 집, 학교 등 장소를 불문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자기 전에도 등등 상황을 불문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그 플랫폼의 이름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진위를 잘 분별해야 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차고 넘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소통의 통로로 비대면 예배의 도구로도 잘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각자의 관심사를 따라 여러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하고 좋아요를 누릅니다. 저도 여러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액션 영상을 참 잘 만드는 한 채널에서 다수의 분량을 차지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며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 견주어 더욱 풍성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부모님이 이혼하신 불우한 가정 환경에도 엇나가지 않았고 공부도 줄곧 잘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도 진학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의지할 곳 없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던 그녀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은 아니어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궁암으로 자궁을 적출하는 큰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녀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바로 가수들의 가수, 천상의 가수라고 불리는 소향이라는 가수입니다. 가수들이 타고난 음색과 음량을 가졌지만 보컬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습과 교정과 보정을 통해서 무대에 서게 되고 청중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향은 세계 각국의 내노라 하는 보컬 트레이너, 프로듀서로부터 완벽한 기교를 가졌다는 칭찬을 넘어서 지구 최고의 가수라는 경이로운 찬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액션 영상은 자기 채널을 가진 식견이 있는 유튜버가 가수나 배우들의 노래나 연기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반응을 공유하는 영상을 말합니다. 가수를 예로 들면 주로 특정 가수의 노래를 재생하며 단락단락 나누어서 분석하고
장점과 단점을 칭찬하고 지적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가수들의 신곡보다는 이미 잘 알려진 유명한 곡을 다시 부르는 리커버 곡들로 실력을 판가름합니다. 여성 가수들은 주로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셀리나 디온의 히트곡들로 평가를 받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컬 코치들이 소양 씨의 노래를 듣고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제대로 된 리액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욕을 하거나 넋을 잃거나 울거나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마이클 잭슨, 마이클 볼튼, 그리고 앞서 언급한 여가수들을 비롯해서 월드 클래스 가수들의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대중음악의 거장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내린 소양 씨에 대한 평가를 소개합니다. 세스 릭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동양 가수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데이비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소양은 내가 만난 최고의 디바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소양 씨는 고음을 비롯한 성량, 발성, 공명, 호흡 컨트롤 등 가창 테크닉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보컬리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이로운 가창력을 통해서 라이브 무대에서 보여지는 대단한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노래를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려는 박애주의적인 마인드로 영감을 주며 전 세계 팬들에게 살아있는 전설, 리빙 레전드라고 불리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중들의 마음을 울리는 복음적 메시지를 노래에 담아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능가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소양 씨 관련 영상에 달린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소양 씨의 간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소리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뿐이었어요. 모든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고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었어요. 10년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되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또 붙들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주의 정도 아니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노래에 미쳤고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인데 성경에 있는 인물이 위대한 것은 그들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양 씨의 영상 중에 오늘 설교와 같은 제목의 곡을 부른 조회수 1260만 회의 KBS K-팝 채널 2018년도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이름이 부르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였습니다. 당시 소양 씨는 폐렴에 걸려서 노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으키심으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을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케 합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날 일으키네가 원곡명이지만 소양 씨가 편곡해서 부른 You Raise Me Up은 사실상 God Raise Me Up, 주 날 일으키시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곡이 시작된 후 첫 소절에 I believe in your love, I believe you.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원곡에 없는 가사를 삽입한 것에서
그녀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본곡의 가사는 교회에 맞게 개사하여 널리 교회에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잘 아실 만한 가사입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이 찬양의 원곡은 시크릿 가든이란 그룹의 멤버 롤프 레블란이란 사람이 사일런트 스토리라는 기악곡으로 작곡하였고, 브랜던 그레이엄이라는 소설가의 가사를 의탁해서 탄생한 곡입니다. 이후에 많은 가수들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많이 알려졌고,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로도 유명합니다. 이 시크릿 가든이란 그룹이 뉴 에이지 아티스트라서 교회 음악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흠결을 말하는 일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가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당시에 고린도에 산재한 수많은 신전에서 제사용으로 올려졌다가 유통되는 고기를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분류는 사람이 나눈 것이니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이 곡을 찬양으로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고 기뻐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호세아서 14장의 말씀 중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등등의 설교나 찬양을 통해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이름 뜻을 가진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 직후에 대략 40여 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멀리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불러서 그의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가 기록한 호세아서에 의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행실이 단정치 못한 음녀 고멜과 결혼하여 장남 이스라엘과 딸 로루하마 그리고 차남 로암미 등 이남 일녀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고멜은 여전히 음행을 일삼았고 그때마다 호세아는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서 가정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에도 그때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용서하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자비로운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과 인애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옳음을 우리에게 성실하게 설득시키시고 증명하시는 방법이고, 인애는 우리를 옳고 그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것이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곧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에 근거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지나 결단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가 이스라엘을 고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삶의 변화를 정말 원하신다면 나를 일으키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소양이라는 가수처럼 말입니다. 멸망 직전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지경에 있지만 오직 여호와께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새로운 희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자라는 히브리어는 슈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향의 전환이 아닌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제식 훈련할 때 뒤로 돌아 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일에만 신앙인인 척하고 교회에서만 경건한 척하며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는 마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처럼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결단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며 이웃을 향한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희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고 때로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고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영국 성공회 소속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빈의 대표적인 저서가 기독교 강요라면 패커의 대표적인 저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1973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패커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경이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패커는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패커는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멀어진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주관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그 아비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모든 걱정, 근심,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으로 그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패커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믿음의 선조들이 간 오래된 길이며 그 길을 따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요청을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knowing God,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 knowing about God 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단순한 정보로 머리에만 남는 지식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한 관계적인 지식이며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지식임을 패커는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 주권, 전능, 전지, 편재, 영원, 거룩, 의, 사랑, 진노, 은혜, 자비 등등,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의 사역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저와 통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일으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구원이 임하면 마치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루 이틀 안에 잠깐 사이에라는 의미로 환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구하고 살리실 것이다로 보는 견해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근거로 이틀을 주후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2000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하루 이틀이든 2000년이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의 기름을 늘 예비하는 준비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에서 일으키시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의 아람어 굼과 흡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적자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양자인 우리 성도들도 부활체로 다시 사는 그때를 소망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다시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에서 살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야입니다. 살아있다,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소성시키다, 회복시키다,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요청하는 동시에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은 악인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장소이나 의인에게는 생명과 평안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을 이와 같이 그가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그를 통하여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알자라고 권면합니다. 이 힘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다프는 추적하다, 뒤따르다라는 뜻으로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적군을 끝까지 추적해서 싸움을 끝내고자 하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걸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여호와를 쫓는 모습, 그분께 돌아가는 일에 사활을 건 모습이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매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의 빛이 어김없이 나타나듯이 때가 되면 비가 어김없이 땅을 적시듯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실천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타락한 죄인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의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갈 때에 삶 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징계를 주셨지만 그들이 지난날의 과오를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소망을 잊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사수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축복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새벽빛은 모든 어둠, 즉 슬픔과 고통을 다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12월에서 2월 파종의 시기에 아주
필요한 비였고, 늦은 비는 3, 4월 곡식을 여물게 하는 시기에 내리는 단비입니다. 두 시기의 비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풍성한 결실의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거야. 주저 말고 지금 내 손을 뻗어 내 강한 손을 잡으렴. 너는 어김없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걸을 것이고 다시 뛸 것이야. 저기 내가 세운 푯대가 보이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낸 내 아들, 내 외아들 예수 말이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진토와도 같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빚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므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벽빛같이 주수를 풍성케 하는 늦은 비같이 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카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관 원래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구역장 권찰 모임 후에 3층 로비에서 교육부 회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새 단장이 진행 중입니다. 예배실 강대상과 탁자를 김부종 장로님, 신규자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하셨습니다. 예배실 단상 의자를 김수곤 집사님, 백승현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하셨습니다. 예배실 입구 리모델링을 김철영 안수 집사님께서 밤늦도록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 새 단장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헌화를 하셨습니다.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실행위원회 회의가 오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전도가 오는 2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1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캠퍼스 전도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캠퍼스 전도에 동참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철용 안수집사님, 청년부 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초청 잔치가 4월 20일 부활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도를 위한 작전 카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전 카드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금 관련 광고입니다. 우리 통영교회는 교우 가정에 아기가 태어남을 기뻐하며 축하금 100만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등록 출석 교인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19일 백성년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다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